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0주년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또 지난 주간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 앞에 했던 신앙 고백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곤 했습니다. 변질되고 세상에 물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다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떠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다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다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힘다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저희 정신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욕하고 나쁘다고 심판하면서도 마치 저희 자신들은 선한 것처럼 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였고
그 모든 거짓된 말들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의 첫 감동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졌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러 주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수십 명의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 농산물이 물에 잠겨서 탄식하고 있는 여러 농부들도 그들의 영혼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린 영혼들, 청년들에게 매일매일 세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준 귀한 성도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름다운 정진교회 공동체를 늘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실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세상에 추수할 일이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셨던 우리 아버지, 저희 정진교회를 불러주시어 많은 주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 속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과 듣고자 하는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연결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령 강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부활의 주님 다시 하루속히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후에 날쌘 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전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해외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은 종교개혁의 모토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까지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면 그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성까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신앙의 기초이자 삶의 원동력이고 또 축복의 방정식이 됩니다. 나아가 믿음은 천국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거나 잘못 알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맹신,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생각도 지성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맹목적인 행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자기 체면이라 비아냥거립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실제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신하다 보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자 확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조차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거나 오해하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맹신이든지 자기 체면이든지 희망적인 기대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믿음이 이렇게 근거도 없고 호황됩니까? 단지 희망적인 기대로 소원이 그렇게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확신이나 10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먼저 우리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한 대상, 분명한 내용,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나약해서 생겨난 희망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약해서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기 전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진 그 구원에 대해 우리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러한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근거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사실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조차 이런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온갖 시련만 아니라 교만 핍박까지 주어지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은 사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 아니라 주위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도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좌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온전히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아실 뿐 아니라 특히 어떤 곳,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신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정말 사탄이 울거리는 그런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를 방문하는 자마다 어마어마한 온갖 신전들과 제단들로 말미암아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그 중심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350m 높이의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제우스 신전과 제단이,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우아한 아테네 신전과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 도시는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의 신으로 불리웠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아스클레피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의 신을 찾아가 숭배하고
그 도시에 있는 온갖 신들까지 다 숭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도시에 로마 총독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까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도시는 사탄의 본부이자 온갖 우상 숭배까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속에서 전혀 다른 신앙을 추구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멈춰나는 도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총독은 당시 로마 황제의 대제사장 열과까지 감당했습니다. 신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놓여 있고 그 앞에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수호신과 더불어서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불에다가 향재료를 얼마 집어넣고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절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있는 여러 잡다한 신들만 아니라 로마 황제조차 결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끝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로마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치료의 신을 위한 신상을 조각해 달라고 로마 총독이 요청했는데 그리스도인 석공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도 안디바를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디바의 경우 불이 활발 타오르는 불 위에 철판을 올려놓고는 그 철판 위에 그를 눕혔습니다. 산채로 굽혀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죽음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버가모 성도들처럼 온갖 핍박이 주어지는 종말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세습과의 물길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일.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과 영혼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문도 그 어떤 판결도 진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야말로 우리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절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야 됩니까?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을 해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고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당당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만 아니라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려면 또한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안디바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1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서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일반적으로 나라나 백성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향해 말씀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기까지, 아니 죽을 각오로 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다 바칠 각오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충성을 가리켜서 신실함, 성실함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변함없이 일정하게 성실하고도 신실한 그런 삶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야 됩니까? 성실하고도 신실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아무리 비방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참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충성스럽지를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실하거나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쉽게 낙담하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을 가리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충성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의지로는 부족하고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전적인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예수님의 심판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물결이 넘쳐난 일상 속에서도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훌륭한 보가목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끝내 변질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물질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모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만 아니라 니골라당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어봤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악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도 아니라면서 아예 쾌락만 아니라 음행까지 저지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교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인데다가 물질 지향적인 세상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이자 그리고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까지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곤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다시금 죄의 종도로 타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혹은 사실 강력합니다. 물질이 많든 그렇지 못하든 이 유혹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것, 물질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믿음이 희미해지는 정도만 아니라 그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물질 지향적일 뿐 아니라 쾌락 지향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즐거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공부도 일도 취미생활도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즐기면서 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교적인 풍토에서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자 아주 위험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기적이고도 개인적인 발사에서 나온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까지 진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까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이고 또 쾌락지향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의미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물질지향적이고 쾌락지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 상 속에서, 그리고 또 온갖 시련만 아니라 교만 핍박까지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돌이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쌍은 온갖 죄악이 넘쳐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세속화 되어가는 이 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이 다 그럽니다. 나아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쾌락지향적인 세속사회 속에서 온갖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또 온갖 핍박만 아니라 또한 시련까지 넘쳐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쓰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 있을 예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에, 충성스럽지 못하기에 오늘도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제 건강한 교회,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물질적이고 쾌락지향적인 그런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핍박과 그리고 고난까지 주어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충성스럽게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오하고 나비 공약하나 들게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게 돼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공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께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 이겠네. 죄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색 눈같이 이겠네. 아멘.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열방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는 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피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까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평생에 계시는 성도, 수술의 회복적인 성도, 그리고 계속해서 투병적인 성도들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 교회 창립 40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일을 진행했는데 성경 읽기는 또 계속해서 또 해주셔서 연말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성경 쓰기 우리가 밖에 전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쓰신 부분에다 펼쳐서 한번 또 그렇게 사진도 촬영도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그 정성도 그렇게 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일 10일에는 전교인 야외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해외 선교지에 교회도 건축할 예정인데 또 선교지가 확정이 되고 또 다녀오고 나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부터는 이제 구역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일 군대 가는 우리 양금열 집사님, 이강작 권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양대웅 군, 네, 앞으로 나오시죠. 성경책, 네, 잠깐 보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금열 집사님, 이강작 권사님의 아들 되는 우리 양대웅 군이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자대에 배치되게 싸우니 하나님, 군대 가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되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좋은 동기만 아니라 좋은 부대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어지고 좋은 인생의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더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군대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귀한 기간 되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대웅 군만 아니라 군대 복무 중인 여러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교회에서 선물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온갖 시련만 아니라 교만 핍박까지 주어지는 종말의 시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믿음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양지원 형제만 아니라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